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그리고 교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죠.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인간 이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 세계 인권 선언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찮은 목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상대를 소중하게 인정을 해야 내 목숨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중하기로 서로 그렇게 약속을 맺은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상호 계약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기독교는 사람의 기원을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어떤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 나타난 생겨난 그런 존재다. 단순히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어떤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의 기원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인간이.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실수로 대충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네? 생겨버렸네? 이런 어떤 대충 갑자기 어떻게 생겨버리고 이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우연하게 생겨난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또 하나님의 어떤 강한 의지로 창조된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에 보면 우와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래 인간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단원 2로 넘어가는데요. 10페이지 1번 문항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누가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겼거나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지니게 되냐면 이번 문항과 같은 목적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러니까 인생살이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굉장히 영화롭게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또 무한 경쟁 사회에서 쪄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며 또 거기서 낙오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상처와 짓밟힘을 당하고 또 소수의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목표한 삶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낙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이 땅에 범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가 위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인간 삶뿐만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는 또 어떻고요. 진짜 지구의 온도가 최근 10년 동안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 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전체의 생태계, 전체의 생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 삶, 또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5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죄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불순종하며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네요. 첫 번째는 말씀을 어긴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 세 번째는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법에서는 누구를 때린다, 무엇을 훔친다, 누구를 해친다, 이것이 죄라고 여겨졌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범법적인 어떤 범죄적인 법률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 말, 마음,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죄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죄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가 저지른 죄는 사실 형법에 비춰봤을 때는 큰 게 아니에요. 크게 문제거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아세요? 과일 따먹은 거예요. 뭐라고요? 과일 따먹은 거라고요? 네, 과일 따먹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과일만 따먹은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과실을 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냥 따먹은 게 아니고 어떤 뱀의 유혹, 우리는 그 유혹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사탄의 유혹을 듣고 그것이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따먹고, 이게 죄가 아니고 별게 아니네 하면서 자기 주면서, 야, 먹어봐라, 이게 지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11페이지 8번 문항의 답변처럼 아담의 이 죄를 인류 최초의 범죄,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란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육체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말 습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영적 상태 등등등,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죄인이다. 이게 바로 원죄의 의미입니다. 심각하죠. 자,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2페이지 신문항에 10번 문항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그러니까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죽죠.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건데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망은 좀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냥 육신이 죽어서 숨이 끊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짜 사망은 11번 문항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함께 깨어진 것을 말하며 나아가 장차 있게 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창조된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죄의 상태가 계속되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마침내 심판받습니다. 13번 문항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며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마침내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죽음, 그리고 영원한 고통, 이것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우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내가 막 착하게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막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 되는 문제입니까? 해결되겠습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세상이 바라는 그런 의인이 되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겠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단원 한번 3으로 한번 가볼게요. 14페이지 2번 문항의 답변입니다. 복음이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대신 치르다의 밑줄 쫙, 그리고 죄에서 영원히 구해 주시고의 밑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 여기에 밑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는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 던져놨으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당연히 질문하겠죠? 아니,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대신 치르셨습니까? 그 죄값을. 그 답변이 바로 5번 문항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냐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서 교회,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원래 로마 시대 때는 그것은 정치범들이, 반역자들이 짊어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졌냐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 자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원래 인간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깨끗이 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역사와 세계를 새롭게 하시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그냥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 같이 끌어올려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실천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후보자 또한 입교 후보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14페이지 3번 문항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3번 문항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4가지 믿음의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기보다 우선 알고 깨닫고, 두 번째로 이것을 아니까 나한테 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하고요. 세 번째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17쪽의 11번 문항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답변을 읽어봅시다. 11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구주로 믿고, 그러니까 구주가 뭐예요? 나의 구원의 주,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오셨는데, 왔어요? 뭐 이렇게 대충, 그렇게, 뭐,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누추한 나의 마음에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맞이합니다. 이것이 영접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귀인을 모시듯, 주인을 모시듯, 내 마음 상석, 내 마음의 가장 귀중한 곳에 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내 안에 주인으로 하나님 영원히 계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할게요. 인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배웠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의 의미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것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